자, 2023년 부활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속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서 불릴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이제 11시 54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센스가 있으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이니까 조금 애누리해서 한 25분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지요? 한 30분 할까요? 그러면 거의 12시 20분에 끝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큰 은혜가 되고, 지금까지 먹는 것은 에피타이저였어요. 식전에 잡수시는 것. 이제는 정찬을 잡수시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미리 일어난 예표예요.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설명하려면 25분에 못 마치니까 가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첫 번째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영안실에 있던 사람이 살아난 일도 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달력에 부활의 예수님이 그려져 있거나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그 사람이 형체가 돼서 나와요. AI처럼. 그래서 느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발만 보이는데 하얀 옷을 입고 와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준다든가, 뭔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뭐 간증도 듣고 있지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걸 신앙에서 일어나는, 좀 점수를 줘서 체험일 수는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이 신학적인 정리가 잘 되어야 환상과 감각을 초월한 이단들이 말하는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체험을 배제를 하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그건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만난 자들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성숙한 자로 나타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님, 세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변할 수 없는 고백, 변절할 수 없는 고백, 취소할 수 없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사랑의 눈이 멀다 보면 거짓말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3년 가서 그 고백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도 모르게 진실로 고백한다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이 사명 따라 살아가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데 사랑을 전달하라, 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례를 받고 10년이나 넘었는데요, 그런 사람 안 되는데요. 고집이 세서 그래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설교를 훈련으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깊이 듣는 거예요. 그걸 몸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돌무덤, 돌고집을 깨뜨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엄청났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부활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증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 부활을 고백한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3절, 4절, 5절, 6절 올려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모든 사도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세 번째, 우리가 목도이다. 위트니스.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위트니스 되는 거예요. 위트니스. 눈으로 보았는데 위트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위트니스,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법정에 가서 위트니스, 증언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주님의 고백이라. 나를 고쳤다고, 나를 변화시켰다고, 나는 그분을 예배하면서 산다고. 친구야,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야. 커피를 사주기 전에 그의 심령이 먼저 변화된 사람은 그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커피가 되고 주님을 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게바에게 보였고 도마에게 보였고 12 사도에게 보였고 야고보에게 보였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40일간 허다한 무리에게 나타났으며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나타났으니 나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노라.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바울 사도는 10개월을 채우고 나지 못했어요. 거의 한 8개월 정도. 그래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병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 옆에 의사를 붙여, 주치, 요즘 말하면 주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할렐루야. 누가? 오늘 성경 퀴즈 했으니까 오늘 커피를 그분에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은혜 받은 사람, 목사님이 사면 뭐합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또 이런 분이 또 나타. 예, 최진원 군이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 이것도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와, 이 부활은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제가 오늘 문자 보냈지요. 그걸 좀 깊이 묵상하세요. 아침에 부활에 대한 시를 한 편 보냈지요. 예, 못 받으시면 우리 교우들한테 무슨 시였어? 한번 보세요. 은혜가 되셨던 분 아멘? 예. 우리 유호근 목사님 그 시를 보고 아침에 세상에 예수님 부활보다 더 기쁘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자, 팔삭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예수님 믿고 교회 세운 사람을 박살내려고 자기 동료들을 데려가면서 완전히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초대교회 신학의 기초를 놓아줬지 않습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사도라 했는데 내가 감당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감사해요. 집사, 권사, 목사, 장로로 세운 게 너무 감사해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이게 예배에서 막 불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예배가 살아야 된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요, 말씀의 귀를 쫙 열고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요, 막 달려오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생수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을 증언했던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부활을 찬양하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건 민들레 교인들이 처음 듣는 소리일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잡혀갔다니까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말은 로마 제국의 치욕이었고 반란이었으며 대제사장들의 치욕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무한한 뇌물을 주고 유언비를 펴뜨리고 역공경을 하겠습니다. 여론을 뒤집는 거죠. 성경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많은 돈을 줘서 거짓 여론을 퍼뜨립니다. 퍼뜨리고도 남죠. 퍼뜨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저들이 우리의 로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my Lord. 이게 초대교회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지, 교회의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마이 로드. 옛날에는 마이 로드란 말을 왕에게만 붙였어요. 우리가 세월이 많이 가서요, 왕이라게 그렇게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럴싸하게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들리고 그 왕 밑에서 왕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신데렐라가 되어서 만나서 잘 살고 꿍하고 잘 살았대. 이런 동화들 때문에 왕을 여러분요 나이브하게 얘기했는데 왕은 폭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게 역사에 나타났던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왕을 없애버렸어요. 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스데반, 야고보, 베드로까지 막 죽이면서 광란에 춤을 췄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모이면서 감격하고 그 은혜로 감격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세를 로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속도가 죽이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버렸어요. 이 말씀만 깨닫고 가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막 검사들을 풀고 로마의 창병들을 풀고 막 유대인의 극우주의자들을 사울 같은 자들을 풀어서 막 죽여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 견딜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민들레 교회이기 때문에 비만 와도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슨 문제만 생겨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자다가도 안 일어나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모이는 속도보다, 죽이는 속도보다 이 속도가 너무 빨라버렸어요. 질문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무슨 속도가 제일 빨라요? 챗 GPT? 여러분 거의 10년 안에 전 세계를 접수한 속도가 있습니다. 거의 10년 안에. 알려드릴까요? 전 세계를, 이건 불가능해요. 인류 역사 속에 이게 가능할까? 물론 제가 이제 주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전 세계를 도대체 할 수 없는데 전 세계를 접수해 버렸다니까요. 알려드릴까요? 말할까요? 별로 반응이 없네. 예, 신동기 아저씨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K컬처, K팝입니다. 대한민국 언어, 문화, 음악이 전 세계를 어떻게 접수해요? 무슬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는 최고다. 아무도 우리나라에 와서 껍죽거리지 말라 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에 가서도 젊은 사람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남미,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한국말로 불러버린 거예요. 미국에 가서 불장난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다 나자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속도 이전에 보이지 않는 속도가 있었어요. K5에 갔던 그 루트를 아브람처럼 말없이 갔던 길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갔던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는 타고 갈 어떤 것들이 없어. 서구는 식민지 군대와 같이 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들을 보낼 때에 빈손 들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한 달에 선교비 얼마 주면서 버는데 그 사람이 먼저 다 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복음의 속도요, 여러분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만들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컬처, 기도했던 한국의 컬처가 이렇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줄,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위에 이 10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활 증언자들의 순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자들의 순환을 당하고 부활을 우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부활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교회 안 나가도 돼, 교회는 그냥 마음대로 다녀도 돼,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과 은총과 힘으로 살지 않고 무기력하게 생활합니다. 제가 여러분요, 이 찬양은 하나 올려드릴 때도 어디서 구해가지고 뭐 그럴만 했는데 올린 게 아닙니다. 수번 듣고 내 감각에 은혜가 올 때까지 드린 겁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교구장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찬송 하나도 10번 20번 부르고 피 속에 쌓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전달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는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보는 자에게 내가 거짓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내가 취소할 수도 없고 하늘은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구원은 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며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살리니라. 보라,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 피를 흘리는데 우리가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주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명을 미루거나 그걸 자꾸 멀리해요. 거역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온 마음을 들여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의 고집의 문이 확 깨뜨려 버리고 부활의 빛이 오고 말씀이 오매 여러분의 심령 완악하심이 깨어져서 새로움이 되는 이 새로움의 힘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이 새로움이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고난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제가 21살인가 22살에 은혜를 받고 한 3년을 흐르면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뭘 알겠습니까? 다 약하지요. 가르침도 부족했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40년을 지탱해준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가정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사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디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고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완대히 이를 때까지 눈물이 없고 곡이 없고 거기에서는 주님을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의 모든 걸 씻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뭔가, 이런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변화시킨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노상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존론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걱정도 오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왜 불안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24시간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여 주여 교회에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할 때 그 의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활의 말미암아 빛과 어둠, 죄와 의를 밝혀주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때 당시 현실적으로 난 너희들이 살한 대로 안 살 거야. 가이사가 살한 대로 안 살 거야.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고 우리는 빛을 받았어. 무엇이 어둠인지 알아. 무엇이 불의인지 알아. 그 강력한 힘이 오른 겁니다. 여러분요, 선한 의미에서 스트라글이 있어야 돼요. 이 싸우는 거, 스트라글. 어둠과 싸우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가난해졌습니까? 회사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기게 해줘도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언어가 바뀌죠. My Lord. 그전에는 라빠이 선생님 My Lord. 영적인 차원으로 바꿔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은 10절 한번 올려주세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설명을 합니다. 주여, 저 고백도로 살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꾸 뒷자리로 물러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고 시간도 주님을 앞세우고 모든 것을 주님이 앞세우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신 것이구나. 이 고난의 길도 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성경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셔서 이 부활의 영광을 입도록 주여 주여 초대교회처럼 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힘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